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요, 내가 이웃의 보증을 서거나 낯선 자와의 거래에 꼼짝없이 말려들었다면 겉옷이라도 벗어주겠다고 충동적으로 약속했다가 이제 바깥 추운 데서 와들와들 떠는 신세가 되었다면, 친구요, 한시도 허비하지 말고 궁지에서 벗어나라. 너는 그 사람의 소나기에 사로잡혔다. 침통한 얼굴로 찾아가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여라. 허비할 시간이 없으니 지체하지 마라. 사슴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달아나라. 새가 덫을 놓은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날아가라.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여, 개미를 보아라. 개미를 자세히 지켜보고 한 수 베어라. 아무도 할 일을 일러주지 않지만 개미는 여름 내 먹이를 마련하고 추수철에 양식을 비축한다. 너는 언제까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려느냐? 언제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느냐?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자. 여기서도 하루 쉬고 저기서도 하루 쉬자. 편히 앉아 느긋하게 쉬자 하면 무슨 일이 닥치는 줄 아느냐? 바랄 것은 단 하나,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뿐이다. 가난이 내 영원한 식객이 된다. 쓰레기 같은 인간과 악단들은 한 입으로 두말한다.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발을 질질 끌면서 지킬 마음도 없는 거짓 약속을 일삼는다. 그들의 사악한 마음은 끊임없이 고약한 일을 꾸미고 언제나 말썽을 일으킨다. 머지않아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면 완전히 파멸하고 망해서 회복되지 못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가지가 있고 그분이 몹시 싫어하시는 한 가지가 더 있다.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 흉계를 꾸미는 마음,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하는 증인의 입, 집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광고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일상의 다양한 영역들에 관련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요, 크게 3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담보와 보증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역시 내 아들아 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요, 교훈을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 보증하였으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웃은요,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동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담보하며 라는 이 표현은요, 채무자, 무엇입니까? 빚을 진 사람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하였으면 이라는 이 단어는요,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손을 때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구약의 그러한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듯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경제나 윤리에 있어서 담보와 보증은 금지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지피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여. 특히나요, 정치,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했던 솔로몬 당시에는요, 이러한 담보와 보증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순수한 사업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담보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경솔함으로 인한 이러한 담보를 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은요, 경솔하고 성급한 담보와 보증에 대한 결과를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내 입의 말로 라는 표현이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면요, 2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책임이 바로 너에게 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겉옷이라도 벗어주겠다라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혹은 거들먹거리면서 너희가 이러한 담보를 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도 잘못된 보증의 결과로요,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너희가 이러한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3절부터 5절은요, 이러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 보고 신속한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의 후반절입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며 스스로 구원하되, 4절의 말씀이에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요,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보증의 결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망가고 회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문제를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증과 담보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2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경솔하고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요, 정말로 찬찬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잘 살펴보고 일을 진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무엇이냐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적극적인 자세로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문제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할 때 적극적인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6절부터 11절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표현이 게으른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자입니까?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자들에게 개미의 생활과 그 습성을 유심히 관찰하여 현명함과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개미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두령, 감독자, 통치자가 없지만 여름과 추수 때에 부지런히 양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닮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뜻이 무엇이냐? 두령과 감독자와 통치자는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타율성과 강제성으로 사람들을 임의로 움직이는 자들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자들, 누군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이런 두령과 감독자가 통치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이런 사람들이 없을 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너희들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누구처럼? 개미처럼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게으른 자들의 삶의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좀 더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작은, 약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게으른 자들은 지혜롭고 선실한 자들과는 반대로 작고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요, 하찮은 습관의 위험성을 모르는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좀 더, 이 작고 약간의 그러한 것들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우리들의 삶은요, 작고 사소한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고 있는 작은 습관, 매일 하고 있는 사소한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그러한 사소한 행동은 무엇인지 말씀 앞에 깊이 돌아보시면서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파이팅! 자, 마지막 셋째입니다. 12절부터 19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악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여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가지가 있고 그분이 몹시 싫어하는 1가지가 더 있다. 개역개정은요, 옛 7가지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서요, 이야기하는 6가지가 있고 1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다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은요, 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거만한 눈. 둘째, 거짓말하는 혀. 셋째,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 넷째, 흉계를 꾸미는 마음. 5번째,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 6번째, 거짓 증언하는 증인의 입. 7번째, 집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거만한 눈은요,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 교만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뭐든지 시작은요,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 먹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만은요,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요, 사망을 낳습니다. 이렇듯 교만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선택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거짓말하는 혀예요. 이는요, 마음이 악할 뿐 아니라 이를 언어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언어를 되돌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 이것은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본성의 노예가 되어 분노를 마음대로 표출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에게는요, 절제가 중요합니다. 절제된 삶. 우리가 원하는 본능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넷째, 흉계를 꾸미는 마음. 이는요, 여러 가지 악한 방책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러한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 이것은요, 악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우리의 마음으로 먹은 것이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 우리의 입으로 뱉은 말은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향하여 우리의 밤,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는요,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의 입.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위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내뱉는 말,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 이것은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집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것이 왜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그러한 몹시 싫어하시는 한 가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더욱더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7가지 악기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요, 이것들과 끊어지시는, 이것들과 헤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노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넘어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